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오는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죽일 기회가 오는데도 안 죽이시라.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자기가 보복하고 자기가 원수같지 않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다려. 우리가 기도했으면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으지요. 바보 같으지요. 우리 흔히 쓰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삼층의 영원한 골짜기를 못할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 찬양 주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서 셋째 주를 맞으면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다윗을 대표할 수 있는 말, 다윗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인가?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가?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호와를 자기 개인의 목자로 삼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목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복주고 양을 지켜주고 양을 번성하게 하고 양을 형통하게 하고 양을 항상 돌봐주는 그런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시편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 중에도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 아주 두드러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편 1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똘똘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시편을 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을 잘라서 맞췄는데 잘 부르질 못해. 성악가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면, 첫째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복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 그게 시편 1편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목자 삼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시편 16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하는 산업, 내가 하는 모든 소득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벌기를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버는 것이 다 새나가. 정말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되 새나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 나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게 할 수 있는 반석이라면, 그러면 나의 요새, 내가 숨을 수 있는,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닥칠 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요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건져줄 수 있는,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걸 다 자기 신이라고 불러. 태양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뭐 나무도 신, 소도 신, 개도 신이라고, 뭐든지 돌멩이도 갖다 놓고 신이라고 부르고 금덩어리 갖다 놓고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귀한 의미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겁나는 일을 당하고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자연적으로 말하면 바위, 큰 바위 곁에 가면 안전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하나님은 나의 빛이래. 나의 가는 길에,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밝히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너무 멋있는 거, 105절에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밝아야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두면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밝은 빛이 되시니까 절대로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겁내리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도 겁낼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까? 생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삶의 인생길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삼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새해가 밝아서 셋째 주를 맞았는데 여러분,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에서 대통령도 장관도 시도지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은 두려운 천지예요. 다 자기를 향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이 살다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닥쳐오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요. 그냥 인생을 파멸로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경제적인 엄청난 공경이 왔을 때, 정신적인 어떤 난 엄청난 공경이 왔을 때, 육체적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인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면, 큰 도움 되시는 그분,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해. 다윗은 그렇게 의지했는데, 여기 있는 김 목사 역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환난 날에 큰 도움을 삼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런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기 결단, 자기 신앙 고백에 자기 결단을 하는데, 첫째, 다윗은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22편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윗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목자여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안 들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안 들었어,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리더자, 목자여 도와주소서, 나 안 들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이런 하나님, 이런 리더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이런 리더가 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부를 거예요. 아버지가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주셨어? 리더가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줬어? 확 돌아서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가 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눈 감아 줬었어, 내가 어려울 때 찾아보지 않았어, 그러면요, 그래, 체크를 딱 해놨다가 나도 안 볼 거야.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다윗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살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달라고 부르짖을 때 80년이 지나서 출애굽시켜주셨어요. 광야생활 40년이 지긋지긋했는데 부르짖으니까 40년 만에 출애굽시켜주셨어요.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금방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세월이 한참 지나야 응답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듣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거 귀 딱 막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르짖는 거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 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라고 온통 난리예요.
목사님 보고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래. 아, 근데 마스크 쓰고 설교해서 안 될 것 같아. 왜? 차라리 목소리만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얼굴의 인상을 보고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전하는 소리에 높낮이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여러분 마스크 전부 다 쓰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마스크 벗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다 듣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 들으시는 분에게 여러분 무슨 환란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역경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나는 살겠다고 해요. 새벽에 기도하겠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팔하리이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새벽에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다윗이 직접 한 것입니다. 아니, 기도 시간이 새벽도 있고 오전도 있고 정오도 있고 오후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중에도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 모든 만물의 시작이 새벽이야. 캄캄함에 있다가 밝아지는 거예요. 새벽.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간다고 높은 산으로 바다로 해 뜨는 걸 구경하러 가는데,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가서 뭐 할 거예요? 새벽이 밝아올 때, 1년이 시작될 때, 한 달이 시작될 때, 하루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기도했으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오냐, 네가 일의 순서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울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 기도할까? 일을 막 하다가 일이 난간에 딱 부딪혔다. 일이 잘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이 잘 안 돼. 그때 가서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때 가서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준비를 해서 그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딱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본을 배워주려고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사를 입사해도 신입사원한테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새벽에 하셔야 돼요. 일찍부터 미리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 계획표를 가지고, 나의 한 달 계획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주여 나에게 이런 일과 이런 일이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수월하심을 겪을 거예요. 형통하심을 겪을 거라 그 말이에요.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래요? 내 능력이 10개다. 그럼 내 능력만큼만 일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삽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삽으로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도저로 하는 것처럼,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처럼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귀찮아. 새벽에 내가 무슨 새벽에. 네,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삽질을 하든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도와주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목자 삼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꼭 저기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자랑하고 총칼을 자랑하고 우리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총칼을 자랑하고 핵무기를 자랑하고 군사무기를 자랑한다고요? 대한민국의 국방의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요? 여러분 실력, 능력 좋은 것도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의 기본이 되시고 나의 소득의 기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에게 부귀와 장수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를 믿고 목회를 해보면서 절대로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어떻게 다 해주실까? 어떻게 다 해주실까? 우리의 계산기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재주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능하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열중서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그 진정된 준비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았던 다윗은 맡기고 기다리겠다. 맡기고 기다리겠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고 맡긴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진리이고 복입니다. 믿고 맡기고 기다린다. 이 다윗에 대한 그 간증을 잠깐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용맹해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맹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적장을 물리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이제 그에게 왕이 될 것만 남았는데 왕이며 장인이며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윗은 죽일 기회를 여러 번 피하게 해주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피하게 해주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오는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죽일 기회가 오는데도 안 죽이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자기가 보복하고 자기가 원수갑지 않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다려. 우리가 기도했으면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으지요. 바보 같으지요. 우리 흔히 쓰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니 사울 왕의 딸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 크게 형통하고 난 뒤에 그는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고 싶은데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아들에 가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당장 필요할 때 내가 있을 때 해주세요 라고 해도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 때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내 손자 손녀에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고 기다리세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신명기 28장 1절을 저는 평신도 때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될 수도 있지만 40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80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신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또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겠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다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돌아왔는데 새해 소망을 적어서 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적어내고 있어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안 적어내요. 적어내세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여호와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가는도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예, 소망, 여호와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아니 목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형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자라고,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라고, 나는 구원의 뿌리라고 주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돕는 자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목표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지. 소망을 여호와께 둬야지. 그냥 내 주먹만 믿겠습니다, 내 실력만 믿겠습니다, 내 능력만 믿겠습니다 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소원을 여호와께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찬송하며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건져주시니까. 나를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쉬고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항상 찬송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동행합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내가 찬송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TV만 틀면 맨날 트로트야. KBS는 틀어도 트로트, SBS는 틀어도 트로트, 뭐 방송만 틀어도 다 트로트야. 애들부터 어른까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트로트를 부르고 앉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트로트를 부르고 앉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에 입만 열면 트로트만 부를 것이 아니라 모든 방송이 트로트에 다 빠져버렸어요. 스포츠도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테레비 앞에 앉아갖고 다 트로트만 부르고 앉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더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찬송 하나, 복음성 하나 제대로 불러갖고 막 이렇게 틀리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심령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악을 해야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낮이를 잘 맞춰서 잘해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 깊은 곳에 오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기에서 건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결단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에게 다 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소원이 많으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면 돼요. 꿈이 많고 소원이 많으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주식에 아파트에 난리가 나가고 빚을 잔뜩 지고 아파트 사더니 이제는 또 주식에 목숨을 걸고 주식에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복권에 목숨을 또 걸어. 복권에 목숨을. 아파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복권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찬송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